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엘리야 강해를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용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목적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행동하고 말하고 또 계획하여 일합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자신들의 경제 이익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미국의 패권, 즉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거나 이익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개인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유익을 얻지 못하면 그 하던 일들을 그만두거나 멈춥니다. 얻게 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거나 그 일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의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직면한 난해한 문제이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받거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련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일정한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렙다 가구의 집에 거하면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가 닿지 않는 기적적인 또 놀라운 경험을 하는 중에 과부에게 일어난 시련이었습니다.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말자 직면하게 된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이제 한숨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도 아니고 과부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를 이 난해하고 난감한 어려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련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인간에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시련인 죽음의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가장 큰 시련인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시련은 죽음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무엇을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하던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그 일이 있은 후에, 해결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큰 시련은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이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위중해지다가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이 사렙다 가부의 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가부에게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이 왔을까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가 죽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음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어 달립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의 답을 해주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련은 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련은 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시련이나 병들이 모두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모두 죄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죽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한 말처럼 여자는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신의식 또 양심으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죄로 인한 것인가 것이구나 라고 알고 이 여인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죽음을 맞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죽고 나서도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죽음 앞에서 드리는 임종 예배 시에도 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죄 사함의 복음을 말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또 아이팟의 아버지요 전 애플사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5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엄청난 명예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췌장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해왔고 또 여러 차례 수술과 또 간이식 등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그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인맥 등 모든 걸 다 동원했으나 죽음의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존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알아야 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독에 중독되었다 할지라도 그 독이 무엇인지를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셀러리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고 받게 되었던 그 계기로 솔트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월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마치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죄를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므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참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에 시련을 통해 죽음과 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며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이 사실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변에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혹 그런 죽음의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주셨음을 듣고 믿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시련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없으므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에게 나아가 도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은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로 가라고 하셨고 또 거기서 가부를 통해 공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또 그가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병과 통에 기름과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꼼짝없이 죽어야만 했던 삶에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고 살게 되었다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갑자기 다시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살 소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살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도록 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항해길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유라구라 강풍을 만나 여러 날을 시달려서 마침내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폭풍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두 어려운 이 난파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더니 그들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나 사람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직면하고 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을 찾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나 또 목사님이나 믿는 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다가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해주신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 따르다 보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면 그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했고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에게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자신에게 그 문제를 가져온 여인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렵게 여겨짐이었고 해결할 수 없다 것 같으면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달라 하였고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르짖어라는 말은 영어로 cried입니다.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을 펴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이고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 아이와 같이 죽은 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그 아이의 혼을 돌려주시도록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완전히 채워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받아주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때까지 돕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해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이등병 생활을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야근 전무를 마치고 취침하려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감정이 막 격해지기 시작. 누웠는데 그냥 툭툭. 그걸 같이 고참이 보았습니다. 한 고참이 보았습니다. 보더니 너 왜 우냐?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를 꼭 안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을 주었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던 감정이 진정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해 줄 때 문제는 해결되고 진정됩니다. 말은 없었지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그 문제를 그대로 받고 그 감정을 같이하여 들어주고 간절히 기도하여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중보자, 중재자, 중매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해주어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당신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다면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시련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직면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에 대해 바른 이해와 그 시련에 경험하게 되는 목적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최고의 상담가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처럼 많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한 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는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나 시련 자체보다 그 뒤에 찾아올 결과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제가 젊을 때 한동안 계절마다 비염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단골 손님으로 네,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자주 다녔습니다. 계절마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를 해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첫 진료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비염은 코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뼈인데 이 코뼈가 이 뼈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뼈가 안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코 안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아마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그냥 쫙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 말한 그 기간을 이게 넘겨보니까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상담하고 코뼈를 깎아내고 내는 수술을 한 후에 차츰 비염과 감기가 줄어들더니 거의 그 병이 걸리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도 남은 걸리는데 저는 안 걸리는 참 신기한 일들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전문의를 만나면 병을 고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직면한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련과 관련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또 깨달아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련의 목적에 모두 다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련은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깨닫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또한 가장 큰 시련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2절에 소리를 들으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라는 히브리어로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 요청하는 대로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제로 그 요청한 대로 아이는 혼이 몸으로 돌아왔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경청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기를 절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근거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돕고 있는 자 중에 미국에 유학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요즘 믿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교제 중에 계속적으로 나누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을 나눌 때 그 형제의 미소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또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또 계속적으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되며 참 진리임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라는 말은 아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지금에라야 하는 뜻입니다. 요 진실한 줄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진리, 발음, 확실한 뜻입니다. 진실성, 신실성, 확실성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야다라로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해보면 확실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바르고 확실한 것임을 경험한 지금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신이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낸 것을 보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는 바를 그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어떤지를 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하여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보이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반드시 그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도록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돕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하여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적용입니다.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를 부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은 친구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방탕한 생활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온 상태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매하는 노예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상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으로 인해서 한 달간 배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직면한 한나는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시면 죄악에서 살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폭풍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기도한 것처럼 남은 생애를 영국의 전도자로 충성스러운 목사로서 섬기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들으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시련의 날,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내가 직면한 일과 사람들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우십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시련을 직면한 자들이 때때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면한 시련은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중보해 줄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중보의 놀라운 기도의 결과들을 기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갑자기 인기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는 뜨겁게 열렬하게라는 뜻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열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 가정교회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풀려난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허들짝하고 놀랐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일해 주셨습니다.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시련 앞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팀에 부탁하고 리더와 지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을 돌려주셔 보내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참여하여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 오고 나면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존 뉴턴 목사님도 죽음 앞에 서게 된 두 번의 시련이 참 회심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의 삶에서 태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이 다 알고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찬양을 작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교제하며 주제권을 드리고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헌신되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시련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련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시기를 주권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